또 이렇게 자꾸 기도의 자리에 서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으냐면 자꾸 찬송을 하시면 돼요. 찬송은 정말 너무나 좋은 기도고 자꾸 찬송을 하다 보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도 많이 못 나오시고 기도를 해도 어떤 분들이 입이 안 떨어진다고 기도가 안 되고 자꾸 기도하려니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하신 분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찬송을 이제 한두 곡 많이 몰라도 그걸 배워서 자꾸 그걸 찬송을 하면 하나님도 그걸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찬송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청년들도 찬송을 많이 듣는데 듣는 찬송도 중요하지만 자꾸 부르는 찬송이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어르신분들은 자꾸 찬송을 좀 많이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또 몸이 아파갈수록 자꾸 힘이 빠지고 마음에 낙담이 될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 찬송을 드리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구원을 못 받은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삶은 육신적으로 살아간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신령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말이 많은데 말이 많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말이 많으냐면 자랑하는 말이 많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이 다 끝나면 남을 비판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뭐든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해도 자랑하고 예언을 해도 자랑하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자랑하는 것 중에서 너희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다 공짜로 받은 건데 왜 감사해야 될 일을 자랑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거 있느냐 이렇게 받았다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하지 않고 자꾸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랑이 많은 교회는 시끄럽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감사가 많은 교회는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는 말을 가르치면 자녀들에게도 이제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또 이제 학교 선생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고 때때로는 혼을 뇌물 당했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잘 돼요. 그런데 그 감사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꾸지람한 사람을 높이는 것이고 자기는 낮추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의 입에는 감사가 나오고 자랑은 뭐냐면 그건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역이
아주 세계 1등 방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도 많이 있지만 세계 평균을 나누면 한 90점 이상은 돼요. 그 방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건 정부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이거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막 국민의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정부가 그래도 전 세계에 비하면 방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했는데 이게 거부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정말 이렇게 수고했고 또 국민들이 얼마나 참고 또 견뎌주고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다. 정부의 입에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의 희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지켰고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도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지지율이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작년 한 해 동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말 중에 하나가 잘했는 것 알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한 의사들, 간호사들, 희생한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리고 정말 이걸 위해서 수고했던 문을 닫고 자발적으로 수고했던 사람들 교회에 막 하지 마라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정말 참아줘서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또 주의 종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온통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제가 예배에 목숨을 걸 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9월, 10월 들어서 막 예배를 강행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 말려요. 그리고 저 장원시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늘 문자를 놓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문자를 놓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 문자만 보면 막 화딱지가 났다가도 그냥 아유 잘해야지 교회가 그런 마음이 이 방역에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가 협조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은 항상 목사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방역을 잘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장원시에서는 감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걸 알아요. 왜? 장원시에는 감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해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러니까 안 나오지만 뭐예요? 잘하려고 더 잘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왜? 감사하고 이건 누구 하나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저렇게 자랑을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자랑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꼭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K방역을 자랑하는데 1290억을 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게 자랑을 해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직 정치적인 이유로 자랑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막 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을 읽지 말자. 그 댓글을 읽으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게 분위기가 어떤가 해서 댓글을 읽으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입에 못 담을 말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을 이렇게 쓰려고 답을 몇 줄을 쓰다 보면 그만 그 답을 거기에다가 확인이나 뭐 이렇게 눌러야 올라가는데 못 올려요. 왜 못 올리느냐? 그만 그 글을 다 읽다 보면 내 답글에도 독이 들어있거든요. 독이. 그래서 이 독이 든 글을 올리면 안 된다. 왜? 글에도 독이 들어있고 말에도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독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안 올리고 하다가 올 초에는 글을 좀 3개의 글을 좀 올렸습니다. 그 글은 뭐 첫 번째는 교회를 하도 욕하는 사람들한테 바울도 욕하다 사도 됐습니다. 당신도 욕하다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겨우 올릴 수 있는 글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 정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막 화가 난다고 해서 분노에 찬 말을 쏟아낸다든가 분노에 독이 든 글을 쏟아내면 나라는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갈라져는 있었지만 이렇게 나라가 두 쪽 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댓글 때문입니다. 이 글에 자기 자랑과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 때문에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자기들을 자랑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 말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비난하는 말을 그치고 감사하는 말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방역에도 성공하고 하나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나라도 하나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혹 실수를 하고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국민들이 하나님 일 나라 대통령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때도 있고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는데 그걸 깜빵에 넣겠냐. 그러면서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그렇게 할 텐데 대통령만 물러나면 깜빵을 가고 대통령만 물러나면 깜빵을 가고 근데 대통령 하려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4년 뒤에는 다 깜빵 갈 텐데. 그죠? 4년 뒤에 다 깜빵 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있는 분도 안전하지 않아요. 4년 뒤에는 뭐 어디 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라는 어떤 사람도 지금 대통령도 4년 후에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만은 말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인데 그것은 나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안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있는 통제할 수 없는 나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통제할 수 없는 나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은 짐승도 인간이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데 잘못 말하면 이 말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그 말이 나라를 갈라놓을 만큼 이 말이 파괴적인데 그런데 이 말을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뽑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공정한 뽑기가 하나 있어요.
그 뽑기가 뭐냐면 물방개를 숟가락에 딱 떠서 딱 놓으면 이렇게 딱딱 어디 들어가면 뽑기 그걸 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렇게 공정하다는 생각이 드느냐면 아무도 물방개는 길들이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물방개를 길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 물방개가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길을 들여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논두렁에 있는 물방개 숟가락으로 떠서 놓으면 그게 어디로 들어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길들여지지 않은 거야. 이거는 속이는 장사가 아니니까 공평한 거야 하고 사람들이 걸지만은 거기에 그 작은 생물도 사람들이 길을 들여서, 그래서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느냐의 비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이지만 그 말을 길들여서 인간이 그 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에다가 자갈을 매겨가지고 그 말을 길들여서 인간이 마음껏, 말이 힘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길들여서 쓴다는 겁니다.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의 선장이 키 하나를 들고 그 배를 다 움직여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혀는 작은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지체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이 언어는 우리 인간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언어는 교회를 다 파괴해버리기도 하지만 좋은 믿음의 말은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능력이고 언어의 위력이고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큰 위험한 것인지 언어의 파괴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불의 세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온 집을 태워버리고 나라를 태워버리는지를 알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말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면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왜? 이 선생은 말을 하는 사람인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못했어. 분노 가운데서 막 말을 쏟아내고 섭섭한 말을 막 쏟아내고 그래서 교회를 깨뜨려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워도 적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근데 그 말 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서 용서할 수 없는 말이 되어서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언어의 위력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언어는 이만큼 힘이 있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어를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짐승도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아주 작은 지체로돼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 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은 이만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파괴력은 가진 말이 누군가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입과 혀를 길들일 수 없는데도 이 말에 대하여 주의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고, 오늘 성도들도 말은 이렇게 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자,
우리 여성들 한번 보세요. 쉬지 않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 집사람하고도 옛날에 이렇게 말로 다투면 다음에 얘기하자. 절대로 다음에 얘기 안 합니다. 내 좀 교회 가서 좀 쉬고 오겠다. 절대 거기서 그 짱을 봐야 됩니다. 그 얼마나 이게요. 남자들은 답답하면 다음에 얘기하자. 근데 여성들은 안 됩니다. 지금 막 속에서 터져 나오는데 말을 안 하고 백일수가 그때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해봐야 절대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할 수 없고 지금 얘기해봐야 결국 마음의 상처밖에 남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다음에 얘기를 하자. 근데 꼭 그날 밤에 끝장을 봐야 돼요. 그 왜? 여성들일수록 이게 말이 많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남자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여성들이 입술로 교회를 완전히 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입을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런데 이 입에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대권 후보 한 분도 지금 막 인기가 치솟아요. 그런데 저는 딱 그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를 자기를 포장할 수 있는데 그분이 전화로 형수한테 막 쏟아낸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자식들이나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막 그 쏟아내는 그 말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들을 이걸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고 이래도 저는 그 말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과연 선한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섬찟합니다. 왜?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어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언어를 말하게 하는 두 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셈은 단물을 내는 셈이고 한 물은 쓴물을 내는 셈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에 붙들리면 이 입에서 계속 자기를 자랑하는 말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과 다른 사람을 칭찬한 것 같지만 은근히 시기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쓴물을 내는 셈이라는 겁니다. 한 입이지만 이 입을 거듭난 새 사람이 이 입술을 장악하면 찬송하는 말을 내고 축복하는 말을 내고 감사하는 말을 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말을 내는데 시기하고 질투에 사로잡힌 옛사람이 내 입술을 장악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 늘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이간하는 말을 하고 분쟁을 시키는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끊임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두 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내 영적인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면 그만 육신적인 사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분쟁을 일으켜낼 뿐만 아니라 리더가 되기는 했는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는 했는데
늘 진솔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 이제 청년들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참 말이 통하고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소리를 쉽게 끄집어내어서 마음이 통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포장한 자기의 모습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은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할수록 대화가 피곤해집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진실한 얘기를 해도 그는 끊임없이 포장된 자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셀을 해도 그렇고 대화를 나누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거나 은혜를 받거나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는 자기 안에 있는 진실한 고민을, 아픔을, 마음의 상처들을, 자신의 연약함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시를 받을까 봐,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작아질까 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뭐냐면 끊임없는 악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어떻게 이 혀를 축복되게 쓸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셈이 바뀌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혀는 길들여질 수 없다 라는 말이 아니라 길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들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두 셈이 있는데 어떻게 이 두 셈에서 나오는 한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예수님 핏값으로 산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한 입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 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셈이 흐를 수 있도록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 시기에 사로잡힌 사람, 열등의식에 가득한 사람이 쏟아내는 모든 말들은 자랑이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쏟아내는 모든 말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달라진 거예요? 언어가 달라진 것.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순식간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뀐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대화가 마음의 셈에서 흘러나오는 자기를 포장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쏟아내는 거짓되고 형식적 말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쏟아나오는 특별히 성령의 셈에서 솟아나오는 진실한 말들. 특별히 그 마음은 뭡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아무 것으로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렇지만 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릇에 뭐가 담겼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비상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이 된 겁니다. 말씀이 양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말씀 묵상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말씀이 머리에 있지만 이게 가슴에 내려와서 이게 나한테 힘이 되어지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묵상의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되새김입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김을 통해서 음식이 위에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그 음식이 내 몸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머리에 있는 말씀은 내가 아는 채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머리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유식한 척 말할 수는 있어도 마음에 들어있는 깨달아진 말씀, 힘이 되어진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들은 설교를 이렇게 프린터물로 이렇게 이제 한 주 동안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말씀이 와서 딱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참 묘하죠.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딱 부딪히면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요. 우리 마음이 말씀에 붙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 저도 거기 붙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말씀을 듣는 데 없어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관심은 끝나고 나서 오늘 저녁 뷔페를 갈까, 아니면 오리고기를 먹으러 갈까, 그래도 김치국수가 최고지,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신사적이어서 마음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고, 데살로니가전서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말씀에 딱 붙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영적인 것에 붙들린 사람은 그 사람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은사도 별 볼품이 없는데 너무 여유가 있고 바뀌어졌어요. 보니까 질그러기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확신과 여유가 그 사람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자신 있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 세상에 막 자신 있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돈이, 실력이, 명예가, 권력이 자신에게 용기를 줍니다.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한다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돈이, 명예나 실력이 자신감을 준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아서 담대한 사람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전혀 다르죠. 그렇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은 아무도 길들일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혀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든가, 아주 분노가 생겼을 때는 되도록이면
좀 말을 적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충고를 하고 싶을 때 이 얘기는 꼭 한번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충분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막 내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아. 그럼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에게 유익할까?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진실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진실을 말하되 뭐가 없으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이 얘기는 이 충고는 그 사람한테 내가 꼭 한번 해주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고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고 말을 해준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친구를 하려고 하거나 아주 그 사람에게 아주 유익되는 이야기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하여 충분히 기도하고 내 안에 사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게 뭐냐면 절제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우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서 있는 강단의 목사이지만 말의 실수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또 올바른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곡해해서 또 그걸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잘 들을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뭘 주의를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에는 양의 탈을 쓰고 나온 이리를 조심해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뭐냐면 탐욕과 욕심이 들어있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말을 잘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을 그럴듯하고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참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다. 그 사람을 따랐는데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입술을 잘 절제해야 되지만 이 입술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 마음의 셈이, 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심령은 근본적으로 좋은 샘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감동, 말씀이 깨달아져서 변화된 심령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언어가 바뀌는 것이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입니다. 욕.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우리 집에 오면 욕을 못하죠. 왜? 전혀 욕이 없는 가정이니까 욕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전부 다 욕이고 욕을 안 하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힘이 약한 것 같고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가더니 말이 바뀌는 거죠. 왜? 거기는 욕이 없어요. 거기에는 욕이 물론 모르지 또 그런 사람들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는 전혀 언어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이상한 언어를 쓰면 갑자기 그 세계에서는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죠.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언어를 쓸 수 없는 것이어서 교회 와서 말을 조심하는데 근데 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을 드러내면서 교회 안에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온 교회를 파괴시켜버리는. 여러분 강단에서 전하는 말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 강단에서 욕을 하겠어요? 누굴 저주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그래서 로마서에 여러 죄들을 언급하면서 심각한 죄가 뭔 줄 아세요? 수근수근하는 자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수근수근 그게 뭐냐면 남의 얘기를 수근수근 남의 얘기를 수근수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의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은근히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비난하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의 의도를 깊이 살펴봐야 돼요.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질 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를 향한 의도가 무엇인가? 나보다 잘 됐어요.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고 나 밑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잘 되고 더 됐어. 그러면 참 잘 됐다. 가서 난 네가 이렇게 잘 돼서 너무 기쁘다. 난 네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 잘 될 줄 알았어. 정말 기뻐해 주면 좋은데 잘 됐다. 이렇게는 하는데 속에서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의 변화는 오직 말씀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화와 변화를 시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어느 날 은사를 체험하고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쳐서 내가 변화된 줄 알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가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응답을 바로 주시고 놀라운 역사, 전부 다 그건 신비주의고 가짜입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주님은 기도할 때 달리는 말처럼 우리를 위경에서 건질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줘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날 때까지 인내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 영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도이면 좋겠지만, 또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을 조심하면 좋겠지만 아무도 이 말을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믿음의 말을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할 때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또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난할 만큼 내 자신이 잘나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2021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또 그 은혜를 마음이 깨달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샘이 터지는, 그렇죠, 은혜의 샘이 터지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잘나지도 못했고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샘이 터져서 우리의 언어도 바뀌게 되는